율법주의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도 잘 되는 곳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것으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것이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 외로 율법주의에 많이 걸려 있어요. 오늘은 율법주의에서의 해방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공부해 보면 결국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멋대로 만든 법이에요. 거의 육신적인 행위가 기준이죠. 행위는 아무리 지켜도 구원의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린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데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닌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상대방을 죽이는데 물론 자기 자신도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제 괴롭히지 마라. 참 겨우 맞는 말을 했어요. 우리 수준이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생을 걸자. 여기 헌금하자.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야.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뭐 이방인들 괴롭히지 마. 더 이상 거늘지 마. 아직 덜 깨달아진 거예요. 또 20절에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거예요. 이방인 괴롭히지 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엉뚱한 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멀리해라.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은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제사밥 먹으면 안 됩니까? 뭐 먹으면 갑자기 막 뒤틀러지고 막 우리 영이 바뀌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명절 때마다 군 안에서도 막 제사하고 이러거든요. 우상 앞에 절은 안 했지만 그 제사 음식 같은 거 나오면 먹었어요.
맛만 좋은데 일반 사람에게도 이해되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 그랬지요. 더 우스운 것은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마. 음행하지 말라, 이거 당연한 윤리적인 이야기고, 그럼 막 우리가 막 바람도 막 피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막 그냥 잡버리고 그럽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마. 예를 들면 이거 보신탕 먹지 말라는 건데 보신탕 먹으면 안 됩니까? 피 먹지 마. 피 멀리해. 그 이해를 돕자면 쉬운 말로 그 선짓국 먹지 말라는 건데, 참 이것은 지금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필요 없는 말들이 나온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건 필요도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얘기가 나온 건데, 음행하지 말라 이런 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게도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망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일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여기에 헌신하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말 이해 못하죠. 그 대단한 엘리트 바로왕 이해합니까? 피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사실은 이것은 속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묶인 거에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 묶인 거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이에요. 이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유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라. 지금 무서운 율법주의에 묶인 것, 여기에서 해방해야 돼요. 또 해방시켜야 돼요. 복음도 아닌 율법도 아닌 율법주의에 묶여서 죽어가는 많은 개인과 가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에 개인과 가문과 국가, 전 세계가 빠져 있어요. 이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혹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이 말씀 그대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전 세계는 민족, 이념, 사상, 그 율법주의에 빠져나와 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본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전 세계에 우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저 강대국 로마,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저 로마, 강대국이지만 흑암에 붙잡하여 흑암의 심부름을 하는 로마, 또 그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그 로마의 중요한 렘넌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로마, 여기를 본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현장 가면 그 현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 가장 숨겨진 문제들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두 번째로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라. 가정 안에 나만의 예배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내 영혼 속에, 복음 안에 있는 안식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거나 나는 불치병으로 시달린다, 아니면 영적 문제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건 제가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확실한 이게 그 말씀 붙잡으라 하는 이 말입니다. 지금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래요. 나는 아무것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전도, 참 선교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라는 기회가, 이 재앙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딱 가정 안에서 나만의 예배의 단을 딱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이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여사 꼭 필요한 전도 선교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지금 생방송 인터넷으로 또 나중에 또 녹화본으로 보면서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산업인들, 직장인들,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